그동안 인류는 정말 빠르게 또 많은 변화를 겪고 많은 시대를 거쳐 지금의 AI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시대는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류를 두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대가 지나왔지만 그러나 성경은 딱 두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시대와 새시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구시대와 새시대로 나눠지는 것입니까?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시대와 새시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인류는 BC와 AD로 나눠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인류의 역사가 구별이 되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구시대와 새시대로 나눠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탄생 기점으로부터 이루어진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과 그래서 신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을 때 먹는 약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약 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먹는 약이 아니라 신약이 개발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건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옛 언약인 것이죠. 신약을 뭐라고 합니까?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성경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언약입니까?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서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너희들이 약속을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인 것이죠.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죠. 구약을 바로 율법 언약이라고 합니다. 율법 언약.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계명을 지킴으로 그걸 완벽하게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명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데에 급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진노가 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진노가 임하였는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율법책, 모세오경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요시야는 가슴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지를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모든 우상과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시켰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로서 지금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는 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망각해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과 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 언약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전도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실패한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건 우리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써 사서 구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신약의 이 시대는, 새로운 이 시대는 바로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보면은 각 족속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피로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어요.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 희생으로
속죄함을 얻게 되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속죄가 뭡니까?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 언약 맺을 때에 너희들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의 피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에 했던 그 약속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 시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옛 언약은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초인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율법 아래 놓여있는 사망과 저주와 잿노 아래 놓여있는 옛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2000년 전의 구약의 율법 시대의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죄에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새 시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새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새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시대 옛날 사람 말고 옛 시대 사람이 아닌 우리는 새 시대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 새 시대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새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새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열려지게 됐으면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살아가는데 조선시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조선시대에 가마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면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지금 무인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 가운데 가마를 타고 다니는
삶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이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의 삶이 아니라 새 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새 시대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시 되었던 금식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바로 새 것과 옛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태와 잔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 마태 그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 잔치할 때있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금식에 관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금식을 하고 말고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 구약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면서 승화되어서 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도록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속죄일에 한 번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속죄일, 속죄하는 그날을, 속죄일을 정해서 금식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속죄일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금식을 하면서 다시금 거룩하게 하는 그런 날인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하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떤 개인적인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또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이게 넘어와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을 기념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금식의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되었고, 의미가 좀 퇴색되어지게 됐는데, 구약의 이 금식을 살펴보면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금식이었다고 하면, 신약의 시대는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서 금식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가식으로 신약 시대는 바뀌게 된 거예요.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금식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종교적인 어떤 요식을 드러내는 데에 금식을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보면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또 세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티를 내면서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이 어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종교적 요식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 드러내놓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고 금식을 하는 거죠. 겉모양만 있는 것이죠. 요식 행위에 불과한 금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는데 그들은 어떤 금욕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을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것을 금하면서 금욕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금욕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 시대의 산모를 붙잡고 퇴색된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는 그런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시대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율법 시대에 젖어 있고 그 종교 의식에 벗어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같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정말 슬픈 기색을 하고 밥을 굶어가면서 그렇게 종교의식을 하고 있고 한 부류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 그 시대 속에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좀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좀 부패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이제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날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난 그 속죄일 날 여러분 우리 금식할 수 있습니까? 그때 슬픈 기색을 하고 내가 죄에서 벗어났어. 나는 이제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났어. 천국의 백성이 됐어. 하면서 여러분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쁨인 겁니다. 즐거움인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날인 것이죠. 그날에는 축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환호의 날인 것입니다. 자유의 날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환호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송을 불러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게 오신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구시대에 묶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 잔치를 통해서 구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모습이 잘못됨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님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시 결혼식은 가장 기쁜 날이고 결혼식 전후로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인집에 초대받은 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혼인집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초청해주신 예수님과 우리는 기쁨으로 그 잔치를 즐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인집 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인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금식해야 될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신랑이 빼앗길 날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릴 날이 도래하니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립니까? 이는 바로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실 때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는 없죠. 그때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금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기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복음의 새 시대에 합당한 삶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삶인 거예요. 새 시대에 맞는 삶은 기쁨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쁨인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시대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감격,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 기쁨이 없다라면, 그 즐거움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기쁨이 없다라면,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고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넘쳐야 구원의 감격이 늘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고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어느 날 길을 갔다가 할머니 몇몇이서 길에서 얘기하는 걸 보았어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서로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본 존 번연이 아니 저렇게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환한 얼굴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거기서 회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존 번연이 그래서 나중에 위대한 문학가가 되잖아요. 철로역정을 기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의 문학은 바로 예수님께 주신 구원의 감격, 기쁨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 영원한 기쁨보다는 세상에 주어지는 기쁨을 더 사모하고 소멸되어져 버릴, 없어져 버릴 그런 기쁨을 추구하고 그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만족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관한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실 때 금식을
하고 말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로 이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새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금식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다시금 위기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깐 순간이죠. 그러나 지금의 전체적인 시대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시대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